오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교개혁 주일 아침인데 산상수훈의 이제 7장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당도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인데 종교개혁 주일에 우리가 이 보는 말씀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 종교개혁 주일에 산상수훈의 말미에 이 말씀이 개혁주일 아침에 우리가 예사롭지 않다 이런 이제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왜냐합니까? 본문을 제가 쭉 읽으면서 묵상하는 중에 거기에 등장하는 용어들이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은 거짓 선지자, 노략질, 못된 나무, 불법을 행하는 자 등등 이런 말들이 당시에 예수님 그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꾸짖던 그 대상들, 이를테면 대제사장, 랍비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종교개혁 당시의 그 상황과 우리가 뭔가 암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팔복으로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말미에 7장 말미에 왔는데 이 아침에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15절 말씀을 다시 가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5절의 말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기에 거짓 선지자, 우리가 선지자라고 하는 말씀에는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잘 알지만은 그 앞에 거짓이라고 하는 말이 붙으니까 뭔가 이제 선지자라도 여기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는가 보다. 여러분 왜 우리 일상 속에서 참자가 들어가는 게 많잖아요. 기름이는 기름인데 앞에 참자가 붙으면 참기름 이런 말이 되죠. 그래서 기름 중에서 최고의 기름이 참기름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래서 우리가 참자 들어가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비교될 때에 우리가 참이라고 하는 말, 혹은 거짓이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선지자를 가리켜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라고 하면서 그들은 그들의 열매를 보아서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눈으로 그걸 판단하기가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누가 참 선지자인지,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어떤 때는 거짓 선지자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참 선지자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라고 하는 그 말 속에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서 누가 내가 거짓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자기의 이마에다가 나는 거짓 선지자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알아채리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 열매를 보아서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 비유를 하면서 좋은 나무에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는 나쁜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그 열매를 보아서 이게 좋은 나무인지 또 나쁜 나무인지 알듯이 선지자에게도 그 열매를 보아서 우리가 참 선지자다, 거짓 선지자다 하는 것을 구분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해도 여러분 이렇게 들어도 그런 목사님 말은 쉬운 것 같은데 거짓 선지자 우리가 구분해 내기가 어디 쉬운 일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를 오늘날 말하자면 우리가 저 같은 목사들, 또 성직자들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죄송한 이야기 같지만은 요즘 우리가 목사들 가운데서도 거짓 목사 같다. 뭔가 우리가 쉬운 말로 뭐라 얘기하죠? 좀 가짜배기 목사 같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 거짓 목사 혹은 선한 목사 하는 것을 쉽게 우리의 판단 기준으로 판명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좀 우리가 불편한 얘기로 들릴 수 있겠는데 거짓 목사다, 참 목사다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그걸 어디에다가 기준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그 목사는 정말 참 목자 같다. 그 목사를 보니까 나이롱 목사 같다. 뭘 기준으로 우리 얘기할 수 있죠? 참 판단하기가 여러분 간단하지가 않고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목사는 교회가 사이즈가 큰 교회에 목회하고 있으니까 그 목사는 정말 참 목사 같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교회 사이즈를 두고 그럼 저기 시골 교회 교인 5명, 10명도 안 되는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목사는 그러면 우리가 참 목사? 거짓 목사? 어디다 기준을 둬야 될까요? 교회 사이즈를 두고 목회하는 목사를 일컬어서 거짓 목사다, 참 목사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우리가 거기에는 참 많은 우리가 함정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니 차라리 오히려 큰 대형교회 목사보다는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이 성경 말씀 그대로 조그마한 섬에 가서 목회하고 있는 섬지역의 목사님들. 가끔 섬에 전라도 쪽에 가면 섬이 무수하게 3,000개 이상 되는데 그 작은 섬마다 교회가 예배당이 하나씩 있는데 그 섬에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육지에 한번 나오려면은 몇 달, 몇 개월을 마음에 괴로워가지고 그렇게 육지에 한번 나오고요. 노회를 한번 할 때도 6개월에 한 번씩 배를 타고 나오셔야 되고 예를 들어 9월에 총회를 하는데도 1년에 한 번, 몇 년에 한 번씩 총회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를 그런 목사님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런 무인도와 비슷한 섬 지역에 얼마 살지 않는 그런 섬에 살고 있는 목사님들이야말로 이름도 빛도 없이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또 하나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저와 같은 목사들이요. 명예욕이 얼마나 강하고 또 뭐랄까요 좀 우리 좀 속된 말로 허세가 얼마나 강한지 목사가 되면 왜 그렇게 전부 다 그 학위, 박사 학위에 목을 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목회를 다 하고 이제 언제 은퇴하지 하고 은퇴 날짜를 바라보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은 이제는 젊은 후배들을 보면 공부한다고 바둥바둥 거리는 거 보면 공부하려고 그러지 말고 기도 열심히 해라. 그런 충고를 해주고 싶어요. 왜? 제가 그런 과오를 쭉 밟아왔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는 공부만 한다고 막 그런 게 지나고 목회를 30년, 40년 가까이 되고 보니까 목회를 하는데 박사 학위가 뭔 필요하냐. 여러분 거짓 목사, 참 목사의 기준이 학위가 박사 학위 있어야 여러분 참 목자일까요? 교회마다 한국 교회마다 목사를 청빙하는데 그 목사가 공부를 어디까지 했느냐?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 교회의 목사 청빙하는 기준을요. 그 학위에다 많이 두었어요. 목회학 학위가 있느냐? 박사 학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목회자를 교회에서 청빙하는데 그 목사의 영성이 얼마나 있느냐? 혹은 그 목사가 얼마나 신실하냐, 성품이 얼마나 그런 걸 보지 아니하고 목사가 공부를 어디까지 했느냐, 학위를 뭘 가지고 있느냐 그런 걸 기준으로 삼아 한국 교회가 목회자를 청빙해 왔다는 게. 제가 지난번도 얘기했잖아요. 한국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금년 2026년에 목회자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것 가운데 각 교회가 목회자를 청빙하는데 그동안 기준이 목사가 공부를 어디까지 했느냐. 그걸 기준으로 삼았다네. 그 데이터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한국교회가 그동안 이게 잘못됐구나 생각하고 이제는 바뀌어져 가고 있다. 이제는 목사님이 가진 학위는 순번이 저 밑에. 목사님이 얼마나 영성이 있느냐? 목사님이 얼마나 성품이 좋으냐? 얼마나 목사가 사람됨이 되느냐? 그런 걸 이제 앞으로 기준으로 삼는다. 진작에 그렇게 되었어야 될 한국교회가 그동안 많이 우리가 잘못되어 왔다. 교회가 요구하니까 목사도 그 요구에 맞춰가지고 젊은 날에 젊은 목사님들이 막 공부만 한다고 쫓아다니고 그것도 모자라서 해외 유학까지 갔다 오고
여러분 목회하는데 물론 공부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죠. 목사는 죽을 때까지, 목회를 그만둘 때까지 계속 공부를 해야 되지만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기 위한 자기의 공부가 아니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부를 하면 그건 잘못됐다. 무엇으로 목사를 거짓 목사, 참 목사를 구분하느냐? 학위 가지고 여러분 구분할 수 없다 하는 아주 단적인 이야기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쁜 열매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의 기준을 어느 기준, 어느 저울로 우리가 달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계속 이런 얘기하면 종교개혁주일에 우리가 서로가 마음이 좀 개운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23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또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산상수훈의 말미 오면 우리가 마음이 불편한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거짓,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거짓 선지자, 또 여기 불법을 행하는 자 이런 얘기들 하니까 도대체 이게 누구란 말이냐. 제가 말씀 보니까 거짓 선지자는 결국은 23절에 오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듯합니다. 그럼 이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뭐냐? 21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또 22절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건 분명히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평신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은 아닌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누구를 향하는 말씀입니까? 선지자 그러면. 평신도가 아니고 선지자다. 제사장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평신도라기보다도 제가 설교하고 있는 저와 같은 목사를 가리키는 얘기예요. 교회 지도자를 가리키는 말씀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대상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랍비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죠. 예. 제사장들이 주여 주여 외치면서도 랍비들이 주여 주여라고 말하면서도 예. 서기관들이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주여 주여라고 외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있는 그들인데 주님께서 그들을 가리켜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여러분 섬뜩하지 않습니까? 이런 지도자가 자기가 행하는 그 행위가 불법이라고 아마 믿고 행하지는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주님의 눈에 볼 때, 주님의 잣대로 볼 때. 그들은 선지자 노릇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는데 그런데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권능을 행하고 그렇게 있는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이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하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니까 여러분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오늘 종교개혁주일인데 우리가 15세기 중세기에 그러니까 15세기, 16세기 우리 그 교회사에 보면 교회가 이 지상의 교회가 가장 부흥했을 때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유럽 쪽으로 여행을 하다 보면 성전이 예배당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다 중세시대에 세워진 성전들이 대다수거든요. 로마에 있는 대성전도 그렇고 이태리에 있는 많은 성전들 혹은 유럽 쪽에 그 비롯해서 수많은 우리가 보기에 오늘날도 야 이런 성전 짓기 쉽지 않다 하는 그런 대성전들이 대다수가 중세 때 세워졌어요. 왜 그러냐? 중세 때 그만큼 교회가 부흥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역사가들이 말하기를
그 중세기에 우리가 역사가 한마디로 평가하는 걸 부흥기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종교의 암흑기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암흑기다. 어두운 때였다. 왜? 그만큼 교회가 세상에 향하여 타락했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런 것들이 타락한 종교의 그 현실이 계속 그 부패 정도가 넘쳐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 물병에 담아 나온 뭐 효소나 액체들이 안에서 부글부글 효소액이 계속 끓다 보면 어느 순간에 지가 담지 못하면 어떻게 돼? 폭발하는 거죠. 터지잖아요. 병이 터져버린다.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는 그 중세의 그만큼 부패가 여러분 더 이상 이렇게 억누르지 못하고 터져나온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중세기에 일어났던 일인데, 그런데 우리가 보면 그 중세기에 가장 거룩해야 될 교회가 예배당이 세상이 볼 때 가장 타락했고, 또 중세에 가장 거룩해야 될 성직자들이 가장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 타락의 정도가 어마어마 말로 뭐 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여 주여 하지만 주의 이름으로 행한다라고 하지만 너희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근간에 우리나라의 통일교의 총재라고 이름 부르더구만요. 한학자 씨가 그 통일교 신자들이 이 한학자 씨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더래요? 참 어머니, 참 어머니다 이렇게 부르고, 또 독생자 예수님을 흉내내 가지고 독생녀 한학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정치 뉴스에 가끔 이제 통일교에 대한 로비 문제, 그다음에 한학자의 문제 구속돼 있죠. 지금 경기도 가평에 여러분들이 설악산 쪽이나 경기도 쪽으로 가시다 보면 그 가평을 지나가다 보면 산 중턱에 저는 벌써 한 10년이 넘어서 옛날에 그 지나다 보니까 궁전 같은 하얀색으로 된, 가까이 가보지 않아요. 도로에서 보면 저 멀리 궁전이 어마어마한 궁전과 같이 되어져 있는 하나만 보여요. 요즘 TV 뉴스 보니까 3개가 보이더라고요. 가장 최근에 지은 궁 하나가 그 궁 하나의 총 예산이 1,000억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궁 속에 한학자 씨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평생 통일교에 신봉하면서 거기서 헌금하고 자기 전 재산을 다 헌금하고 그렇게 했던 한 여신도가 그 아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인터뷰를 해요. 우리 어머니가 평생 통일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모든 재산을 통일교에다 다 갖다 바쳤는데 지금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반지하 단칸방에 하루 3끼 먹기도 힘드는 그런 생활을 우리 어머니가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 그런 통일교 신자들의 그 전 재산을 다 착취하다시피 해서 지은 궁이 한학자 씨가 살고 있는 1,000억짜리 궁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통일교 2단이니까 목사님 그렇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2단들의 특징이 재산을 다 탈취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게 특징이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2단 교회일수록요. 다 그런 그 뒤에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가정 파괴, 전 재산 다 그 교회에다가 헌금케 하고, 그리고 인생 말미에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그 얘기 들으면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않나 싶어요. 그죠? 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과부의 돈을 다 빼앗다시피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1,000억짜리 궁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단이니까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이거는 아니다 싶은 생각에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그러면서도 이 한학자 씨와 그 통일교회 지도자들이 미국 LA 라스베가스에 가가지고
그 뭐 하는 거죠? 이 뭐 카지노를 해가지고요 수십억을 날렸다 하는 이야기. 그러나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우리가 이게 이단 교회 통일교라고 해서 이단이라고 치부해 버리기에는 이 사회가 또 오늘 우리와 같은 교회가 너무 우리가 뒤돌아봐야 될 부분이 많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냐? 우리는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의 얘기를 조금 끄집어 왔지만 통일교 얘기를 좀 했지만 그러면 오늘날 우리 정상적인 교회들, 우리와 같은 교회는 그럼 뭐냐? 또 저와 같은 목사는 뭐냐라고 하는 정말 자책스러운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하고 있는 목사가 어느 목사가 나는 거짓 목사다 하고 목회하는 목사가 있겠습니까? 거짓 목사다라고 목회하면 여러분 아마 저도 여러분들 생각에 박 목사가 거짓 목사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여러분 저를 용납 안 하실 거예요. 그러나 목사 자체도 나는 거짓 목사다라고 자기 스스로 얘기하면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 목사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대로 자기가 거짓 선지자 노릇 불법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모를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이게 참 딜레마잖아요. 자, 얘기가 여러분 너무 목사 얘기만 하니까 여러분 좀 답답하죠. 여러분들 얘기해요. 평신도인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는데 목사님 나는 오늘 헛껍데기로 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는 거짓 신자입니다. 거짓 성도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분 계신가요?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아니 오히려 나는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면 오히려 겸손하죠. 여러분 반대로 딱 여러분들은 목사님 나는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무 의인으로 살고 있습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죠. 오늘 제가 저도 여러분들도 종교개혁주일에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모습이 어느 누구가 나는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21절을 볼까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느니라. 천국에 근데 이 거짓 선자 이야기 그 다음에 불법을 행하는 자 이야기 하면서 말미에 보니까 이런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결국은 우리의 목표 지점인 천국을 얘기하고 있구나. 여러분 천국이 중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참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우리가 가고 싶은 거 제대로 다 절제하면서 이래 살아가는 거는 우리의 절제하는 건 다 뭐 하는 겁니까? 주님 앞에 나중에 인정을 받아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이다. 여러분 목사님 뭐가 천국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하죠. 나훈아 가수가 옛날에 테스 형 하는 노래 신곡을 발표했었잖아요. 그죠?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래서 테스 형 제가 한번 소개한 적 기억이 나는데 그 테스 형 가사에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가사 한 구절이 나와요.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그 다음에 후반절 2절의 가사가 이런 게 나옵니다. 세월은 또 왜 이래?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태서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여러분 나훈아 씨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연예인들이 뭐 예수 믿는다 해도 보면 전부 다 껍데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이 태성이라는 가사 자기가 지었는데
안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세상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봅시다. 세상에 안 믿는 사람도요, 죽음 이후에 사실들을 궁금히 여겨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히 여겨요. 그리고 그 천국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 천국 좀 다른 점은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살아서 이 땅에서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가야 할 세상에 대한 관심을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테스 형이라고 하는 말은 소크라테스 줄임말입니다. 소크라테스 형, 먼저 죽은 테스 형이 가보니까 천국이 있던가요? 그 말을 나오나가 노래 가사에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그만큼 천국에 대한 관심이 많다 하는 것으로 제가 느껴졌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너나 할 것 없이 다 천국에 대한 관심. 만약에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잘 믿고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간다라고 하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그런 보장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지 않는다면 저는 사기꾼 목사일 겁니다.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요 라고 하면 그야말로 사기꾼 목사가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성경 말씀을 믿어,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예수 믿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이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불법을 행하는 자, 거짓 선지자로 선지자 노릇만 자, 이러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긴장되잖아요. 야, 우리가 잘못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못 살면 우리가 실컷 예수 믿고도 실컷 이 땅에서 살다가도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겠구나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출근하다가도 뭔가 차를 세워놓고 한번 생각하고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을 여기까지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하나님, 도대체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누가 들어갑니까? 라고 말씀을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들어간다 라고 하는, 이게 정확한 말씀이 21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에 다시 한 번 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어려운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우리가 질문을 하면 또 우리가 답을 얻기가 어려워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성경에 다른 말씀보다도 마태복음을 쭉 연이어서 있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9장 13절을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리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어찌하여 죄인이라고 하는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하느냐. 저 사람들은 세리들이나 창기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죄인인데 그 어찌 죄인들하고 함께 어울려가지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을 배우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를 원치 않는다.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그걸 오인하여 듣지 마십시오. 오해로 듣지 말고, 예배가 기본이죠. 예배가 기본인데, 예배는 행하면서, 그러나 그게 긍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원치 않으시고 긍휼을 원한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구약의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는 것이 내 뜻이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뜻을 광범위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는, 나는 하나님 뜻대로 나는 살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없다라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의라든지 또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하나님의 진리라든지 이런 개념이 나오면요, 우리는 갑자기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왜? 너무 그 뜻이 포함하고 있는 뜻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딱 한정하여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고 긍휼이다. 이걸 쉽게 오늘 말씀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때로는 세리하고도 함께 밥을 먹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안식일을 어기냐고 제자들을 향해서 밀리삭 지나가던 제자들에게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도 지킬 줄 모르냐고 그럴 때에도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은 난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은 자비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보면요, 아주 대칭적으로 극과 극으로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자비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 석장이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쳐 주신 정말 주옥과 같은 말씀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7장에 와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팔복에서 예수님이 선언하셨던 그 말씀 문득 다시 우리가 생각하게 합니다. 팔복에서 첫 번째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뒤에 가면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 팔복 가운데 우리의 심령과 관련해서, 우리의 마음과 관련해서 주신 팔복의 말씀. 그래서 팔복, 제가 첫 번째 산상수훈의 팔복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겠지만요, 팔복 8가지를 다 기억 못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팔복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심령을 얘기하는 거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하나님의 영을 닮은 그 심령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복된 자이다라고 하는 그 팔복의 그 심령,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보십시오.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자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긍휼한 마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쯤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면 오늘 종교개혁주의, 우리가 사회가 잘못됐다, 교회가 잘못됐다, 우리가 사회 개혁을 얘기하고 교회 개혁을 얘기하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저 순번으로 따지면 저 멀리 있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로 개혁의 이야기를 할 때 그럼 우리가 어떤 이야기로 돌아가야 되죠?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모든 개혁은 나 자신으로부터 돼. 특히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개혁의 1순위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품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긍휼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바라보고 그러면요, 우리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여러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내 심령과 내 자신과 나는 보이지 아니하고 사회만 보이고 상대만 보이면요, 그거는 개혁의 완성을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오늘 결론적으로 그 얘기입니다. 결국 내 마음이 하나님의 자비하신 마음을 품는 일이요, 내 인격이 영성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신 마음을 오롯이 품어내는 그런 영성훈련, 그래서 인격과 품성을 바꿔내는 일이야말로 이 시대에 우리가 종교개혁의 대상 영역임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얘기하면요, 결국은 나를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는 이야기예요. 내 마음을 성찰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두레교회 여러분들은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물론 우리가 사회도 냉철하게 비판을 해야 돼요. 교회도 냉철하게 비판해야 돼요. 사회개혁도 우리가 부르짖어야 돼요. 정치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앞서는 것은 나의 개혁부터, 내가 깊은 영성훈련을 통해서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오롯이 하나님 마음을 닮아가는 일이야말로 개혁의 첫걸음임을 우리가 깨달아 이번 종교개혁주의를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우리는 사회도 교회도 모든 것이 개혁의 대상임을 다시 한번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짖음 앞서서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지고 개혁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성관계 속에서 영성훈련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내 자신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야말로 오늘 종교개혁의 첫걸음임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